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금 서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이 잘 보이던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여기를 꽉 부딪혀가지고 두 개로 보이는 체험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느껴봤는데, 하물며 아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잘 보이던 눈이 아예 보이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불편하다든지 두렵다든지 절망스럽다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원망스럽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나 헌신하고 몸바쳐 일했는데 그 결과가 눈이 먼 거냐. 원망도 할 법하고 두려워할 법하고 불안해할 법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원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본다면 지금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보이던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압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추측하기를 바울은 태어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바울은 지금까지 쫓기듯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고향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유학을 보냈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고 또 성적을 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남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재미도 있고 열심히도 했겠지만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자기 한계에 다다르자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느 때부터 공부를 즐거움으로 또는 성취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또 불안해서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율법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들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도가 지나쳐서 책망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때리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와 같이 공부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도 함께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눈이 멀기 전까지 아마 쫓기는 인생, 불안한 인생,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인생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히려 눈이 멀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까지 많은 학문을 배웠고 그 학문을 바탕으로 스스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학문을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 죄책감은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에게 가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때려서라도 죽여서라도 바르게 하면 내 이 죄책감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박해해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 죄책감과 불안과 근심은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게 죄다 아니다, 모른다고 안다고 이거는 죄야, 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죄를 안 지어야지 노력한다고 죄를 이겨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게으르거나 뭐 욕심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또 험담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알아요. 내 스스로 고치려고도 노력해봤어요. 근데 안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면 죄책감이 없어진다. 저렇게 하면 죄책감이 없어진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죄책감을 없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다. 아, 참 좋겠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하지만 감동이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 왔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율법을 바르게 지키게 하는 것이 내가 바른 길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죄책감, 자기 자신의 그 불안과 염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작 눈이 멀고서야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죄책감에서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저런 건 잘못된 겁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나도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죄를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를 자기 자신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죄인일수록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토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내 죄를 들추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내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게 남아있는 죄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내 죄가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또 습관적으로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뭐만 회개하면 돼요? 방금 막 지은 죄만 회개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꾸 생각을 하죠. 왜? 지금 있는 이것만 없애면 되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바닥에 먼지 투성이다. 그럼 그거 청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두가 안 나서는 안 하죠. 근데 바닥이 깨끗해요. 근데 머리카락 하나 또는 뭐 조그만한 휴지가 하나 떨어져서 그럼 청소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 하나만 주우면 되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죄에 얘기하면 화만 내는 줄 아세요? 자기 속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죄인이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에게 험한 일을 겪게 하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왜? 저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제 속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죄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의 죄를 덮어놓고 계시지 마시고 생각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들춰내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설사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다 해도 거지가 된다 해도 차라리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면 압니다. 요즘 애들 10억 줄 테니까 감옥 갈 사람 다 손든다잖아요.
그게 요즘 애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베린 몸. 이미 베린 몸. 이미 베린 몸. 뭐 죄 좀 더 지으면 어떤가? 감옥 갔다 와서 잘 살면 되지.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베린 몸. 나 이미 죄인인데 나 죄 해결 못해. 뭐 이거 하나 더 지으면 어때? 저거 하나 더 지으면 어때?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다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눈이 머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왜 눈이 멀었죠? 뭘 봤기 때문입니까? 밝은 빛을 봤기 때문이죠. 근데 그 빛은 같이 가던 사람은 다 못 봤어요. 사도 바울만 봤어요. 빛만 본 게 아닙니다. 또 뭘 들었습니까?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인지는 몰라요. 아마도 예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너를 심판하러 왔다. 나는 너를 벌 줄 거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너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책망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박해당하는 예수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작 바울 앞에 나타나서 바울을 책망할 마음도 없고 정죄할 마음도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바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책망할 필요가 없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만을 원해서 밝은 빛과 음성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박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뭔가 너무 허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도 이 시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런 극적인 변화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뭐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박해했던 그 많은 예수행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죠. 씻을 수 없는 자기의 죄 말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친구인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옷을 받아 주었잖아요. 동참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였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내가 그 기독교인들을 죽인 게 아니라 누구를 박해했다?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게 딱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피하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과 미안함과 정말 그 밀려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컸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지은 죄들을 다 곱씹어보면서 내가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만난 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해결해 줬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눈이 멀어버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다고 불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눈이 멀었네. 예수 믿었는데 눈이 멀었네.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죄사함의 은혜, 주의 보혈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눈이 멀더라도 예수를 만난 지금이 더 좋다라는 마음에서 원망이나 불평은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은 왜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할까? 왜?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명심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사과했다고, 내가 보상했다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반드시 상대방한테 보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법이 있죠. 법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래서 죄를 안 짓게 하는 예방 차원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벌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벌금은 왜 만든 거죠? 벌금은 미리 공시를 합니다. 물론 형벌도 공시를 합니다만 왜? 이런 죄를 지으면 이만큼의 돈을 내야 되니까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벌금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미리 예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벌금이 커도 죄의 노예가 된 사람, 죄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도벽이 있는 사람 있죠.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이렇게 편의점 가서 하나씩 훔치는 사람. 그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멀쩡하게 변호사, 의사 많습니다. 성중독된 사람들도 보면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이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으니까 안 지어야지. 요 정도면은 그 사람은 아직 중독이 안 된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 줄도 알고 이거를 지으면은 벌금을 내는 줄도 알고 내가 여기에 가서 한 번 더 훔치면 잡힐 줄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건 죄에 중독이 된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면은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내 미래가 불투명할 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됐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귀찮고 게으르고 하니까 활동하기가 싫어요. 내가 이 시간에 안 일어나면 지각하고 직장이 늦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면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게으름에 중독이 된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중독이 돼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세상에서 만든 제도가 뭡니까? 징역이죠. 징역.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 죄에 근접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징역이라는 것을 아주 원시적으로 저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들은 북한이나 중국 같죠. 막 힘들게 하는 거, 힘들게. 여러분, 교정제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교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막 학대하고 핍박하고 막 때리는 게 교정이 아니에요. 교도소가 아니에요. 교정이 뭡니까?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 그 사람이 성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성과 중독을 분리시키고, 도둑질과 중독이 돼 도둑질에서, 폭력에서. 그래서 저기 선진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 가면요, 감옥이 그냥 가정집이에요. 다 합니다, 다. 이탈리아에 가면요, 감옥에 커피 머신이 있어요. 커피 머신. 우리 드립커피 내려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의 기본권이 커피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먹을 권리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것은 죄와 분리를 시키는 공간이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것이 징역이죠. 그래서 감옥 들어간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옥 들어가서 죄 짓던 사람이 감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그 죄를 못 끊는데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차라리 감옥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 때리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라는 것은요, 대가를 치러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요, 징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닦아내는 거예요. 미안해.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결심해서 이거로 끝내는 거예요. 나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서 나 감동적인 영화, 감동적인 이야기 듣고 나 이제 그러지 않을 거야. 결심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끝나는 거예요. 지독스럽게 죄와 싸우지 않는 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벌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징역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회가 죄로부터 많이 이렇게 죄가 없어지죠. 근데 완전히 없어지질 않아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타 종교는요,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런데요, 타 종교가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뭐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가 됐던, 국가가 됐던, 가정이 됐던, 사회가 됐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타 종교, 불교, 이슬람교, 도교, 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근데 타 종교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르게 합니다. 본인이 막 수행을 하고, 본인이 막 이렇게 몸을 때리고, 본인이 막 선행을 하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만 신이 보고 너 그만하면 됐다. 내가 용서해 줄게. 요게 타 종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잘 왔죠? 죄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세상에서는 벌금이나 징역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것이 타 종교들이다. 근데 이 타 종교들은 그 대가를 징역이나 벌금으로 하진 않지만 본인이 노력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은 죄가 많으면 그 다음 생에는 군뱅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뱅이로 착하게 살면 그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로 착하게 살면 그 다음 생에는 호랑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호랑이로 착하게 살면 그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대가를 치러야만 죄가 없어진다면서. 그렇죠.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이슬람교에서, 도교에서, 유교에서처럼 내가 대가를 치러야만 없어지는 그런 죄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 아닌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긴 거예요. 여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됩니다. 치열하게 치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기독교는 내가 치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치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을 돕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오랜 시간을 보내서 이 죄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내가 공로를 쌓아서 예수님의 공로와 내 공로가 만나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나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회는 공로 사상이.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책은 누가 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게 뭡니까?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600가지의 율법, 365가지 해라, 나머지 270가지 하지 마라. 이것만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면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고 안 지켜야 될 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지키려고 애를 썼고 끊임없이 안 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박해하지 않고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모든 죄책과 모든 죄의 짐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메섹까지 가서 그 이후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 로마에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을까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임마, 네가 또 이럴 거냐? 너 내가 잡히던 그날 밤에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야. 내가 부활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말이야.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던 그 버릇 또 나와서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잘 돌보라고 했더니 도망을 쳐? 이놈의 자식, 혼날 줄 알아. 예수님은 책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바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자기를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자녀가 있는 로마로 간다. 그 말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베드로한테 네가 이렇게 변화가 되라. 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자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로 들어간다라는 그 말 듣고 돌아간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한 것이죠.
예수님은 저렇게 불쌍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나는 이게 뭔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보혈을 만나니까 베드로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아닌데 예수 믿을 때만 딱 예수님 묵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묵상하면 우리에게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마음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적인 설교도 듣고 그런 강의도 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혈의 은혜를 까먹지 않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말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는요, 나에게 전혀 책망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 많은 죄를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원천적으로 다 갚아주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에 대한 대가를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를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언제 꺼집니까? 심지가 없어서 불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없어지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은혜, 이것이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불을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나와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까먹으면 우리는 꺼져버린 등불을 들고 있는 다섯 처녀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온 지 한 달, 두 달,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용서해 주심의 사랑이 가슴에 가득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불이 활활 타서 다른 사람들이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불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보혈의 은혜가 있는가? 나에게는 방법론밖에 없지 않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도를 좀 더 많이 할까? 맨날 어떻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만. 어떻게는 주님이 해결하실 일이고 내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고 방법만을 찾아서 헤맸구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안수 기도 받고 방언하고 뭐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봉사하고 뭐 내가 세례 받고 뭐 그래야 성령 받고 그래야 내가 변화된다. 물론 그렇게 해서 변화되죠. 너무 어렵잖아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새길 때. 내가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하기도 싫은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생각하기 싫어해요. 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해결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빚을 갚으려면 내가 빚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맨날 그 카드로 이렇게 뭡니까? 할부하니까 내가 도대체 카드 값이 얼마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카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카드 빚을
탕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새벽 3시까지 기도하면서요. 내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가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대들었던 거, 친구들 때렸던 거, 남의 거 훔쳤던 거, 나쁜 짓 했던 거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떠안고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슴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에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그 나쁜 행동,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오니까 수련회만 갔다 오면 팬티만 입혀서 내보내던 저희 아버지가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제가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읽고 싶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성경책을 사면 맨날 불태웠는데 불태워버릴 것 같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제가 제 돈 들여서 라이프 성경책을 사서 학교 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불태우지 않았고 저는 그때서부터 성경을 지금까지 제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 죄가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 절망감 속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그 절망감에 빠져있는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뭐를? 그 보혈의 은혜를. 그래야만 내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야만 내가 그 보혈의 은혜로 끊임없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한 사람 정도 깨끗하게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 아니 우리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책망치 않으시고 나에게 그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더 이상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있을 때 다시 그 보혈의 은혜를 묵상해야만 내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가두고 타 종교처럼 네가 고행을 하고 알아서 해.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죄를 해결합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내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용서함 받고 짓는 그 자범죄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짓는 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때그때 회개하면 바로바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죄 짓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죄가 없으니까. 왜?
여기서 앉아서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보혈의 은혜로 회개하니까 내 죄는 강단에 설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쓰임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보혈로 깔끔하게 죄를 용서받은 자가 하루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죄를 계속적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를 쳐다도 보기 싫어합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더러워진 몸, 뭐 어떻게 더 하겠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묵상하면,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180도 바뀌십니다. 욕도 안 하게 되고, 게으르지도 않게 되고, 스마트폰도 버리고, 마약, 술 다 버리고, 담배도 버리고, 그거 다 죄로 인한 것이거든요. 내가 죄를 용서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거가 싫어져요. 멀어져요. 저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죄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떨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글러서, 나는 베린 몸이야.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죄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보혈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욕심부리지 않게 되고, 게으르지 않게 되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십니까? 끊임없이 괴로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셨다면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묵상하며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기만을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보혈의 은혜가 가득 찹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집사님, 권사님 뭐 많이 바뀌었는데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남들이 먼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내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차서 내가 밝은 빛으로 드러나 나도 변화되고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